오늘 본문 속에는 굉장한 보물과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 충만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보는 믿음이 있고, 보여지는 믿음이 있고, 끌리는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깊이 파고드는 믿음, 그리고 나누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냥 겉에만 깔짝깔짝대고 저기 예수 믿는 거야, 껍데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 믿음처럼 살고 싶다, 끌리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나누고 또 베푸는 데 쓰임받는 믿음 충만한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3월 24일 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를 또 이렇게 뽑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 포스터에 이렇게 누가 누군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거 기도해 주세요. 선출돼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설령 안 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후보자로 되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칭찬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월달 성과음성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말씀 속에서 칭찬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칭찬과 관련한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칭찬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연세계는 어떻습니까? 겨울이면 겨울대로,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산에 가보면요, 산에 갈 때마다, 자연을 볼 때마다 좋다 그러지, 싫다, 괴로워, 그건 좀 모자란 사람이죠. 다 산에 갈 때마다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연을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칭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아름답고 좋게 만드시고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죽음의 암살을 피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갑니다. 그리고 피난 시절이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상 돌아와서 열심히 삶을 살려가는데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마리아를 통해서 난 동생이 자그만치 6남매예요. 이 6남매를 뒷바라지하는 소년 가장으로서 예수님이 사셔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31살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등극을 하십니다.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저는요, 정말 궁금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30살 되실 때까지 예수님 주변에 난치병 환자, 온갖 질병의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드러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철저하게 당신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능력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지 않고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절제의 은사를 갖다가 딱 가지고 계시다가 드디어 31살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상에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모습을 보이시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로부터 파송을 받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커밍아웃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찾아가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요단강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받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세례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세례요한이 기겁을 해가지고 사양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내려놓으시고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 개인에게 하늘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은 유일무이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흡족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셔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어머나 저런 지위에 있으면서, 어머나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머나 저렇게 큰 아주 기가 막힌 학력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 어떻습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분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분을 내려놓고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 정미경 권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를 통해서 만났어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받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말이 어려서 너무나 가난했어요. 옛날에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가난한 시절에는 대부분 고무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 정미경이라고 하는 학생은 전교에서 1, 2등을 했지만은 늘 고무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죠, 고무신도 비 오는 날에는 그 고무신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서 창피하지 않습니까? 철떡거리면서. 그런데 이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 유달리 남학생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려대고 가난뱅이라고 하고, 때로는 말이죠, 육생이비를 못 내가지고 앞에 가서 손 들고 서 있고, 옛날엔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미경의 가난은 무엇을 만들었느냐? 가난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고무신 신는다고 놀려대는 것이 싫어가지고 누구보다 학교에 일찍 가가지고 제일 늦게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책벌레가 되었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패스를 하고 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5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말이죠, 사건을 맡았는데, 어떤 사건을 맡았느냐? 어느 목사님 사건을 맡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의뢰인이 됐냐면은, 어느 날 교회에 뜬금없이 자기가 말이지 사업가인데 투자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에게 다가왔대요. 근데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소유한 부동산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의 부동산을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뺏으려다가 안 되니까는 목사님을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이 여기에 얽혀가지고 목사님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냥 요즘식으로 말해 법정에서 구속돼 버렸어요. 징역 5년을 받아가지고.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교회는 난리 나고 뒤집혀졌죠. 저것도 목사냐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겠어요.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야, 이건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알아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이것을 정말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믿음이 신실한 이 정미견 권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건을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이 A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이 수위 있고 축 처져가지고서 말이죠. 나오는데 얼마나 딱한지.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법적으로는 어떻게든지 제가 알아서 철저하게 무죄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바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딱 느낌이 말이죠. 너무나 목사님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인데. 그리고 교도관들도 몇 번 누구 나오셔 누구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순간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인데 이분의 권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 좀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안수라뇨. 아닙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목사님 망설일 때 그 정미경 변호사가 무릎을 다 꿇고 목사님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그 손으로 자기 머리도 얹고 안수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에 칭하고 달아오더라고요. 분명히 변호사하고 의뢰인하고의 관계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이 권사님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영적인 권위, 주변에서 목사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부부 변호사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나중에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어요.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어요. 힘 있는 자리에 있어요. 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려놓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과 같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 때 그것이 뭐예요? 칭찬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습니까? 힘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능력 있는 자리에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무엇보다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약점은 덮고 장점을 살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우리 이성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면은 다민족, 다문화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근데 노아는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자기 8식구를 살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까? 너무 좋고 흥분해가지고 포도주에 잔뜩 취해서 뻘고벗고 드러누워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둘째 아들이 보고 엘레 꼴레리 하고 놀렸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 술에서 깬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둘째 아들을 함의 자손을 저주를 했어요. 이건요,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 아들의 잘못보다는 원인 제공이 노아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 또 등장을 해요. 믿음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를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노아를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별로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롯입니다. 롯은요, 아브라함과 더부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를 못 이겨가지고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의 강남과 압구정 같은 데. 근데 그곳에 가서 롯은요, 전도도 하나 못했어요. 오히려 말이죠, 나중에 패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누라 잃고 딸 둘 말이죠, 이렇게 근친상간의 조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희한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베드로후서 2장 7절 같이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무슨 롯? 의로운 롯. 롯은 말이죠, 자기 믿음 지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보고 있어요?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나마 그 음란한 사회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킨 롯을 갖다가 의로운 롯이라고 평가를 해주더라 이겁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말이죠, 남자답지 못해요. 남자답지 못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다른 남자들이 음식을 굶고 뺏어가려고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수의 계약을 맺자. 너는 내 마이 시스터다, 아내다 얘기하면서 처신을 하다가 나중에 망신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약간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 때문에 뭐로 삼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가. 근데 그 족보 가운데 여성들이 4명이 나오는데 3명은요 추잡스러운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갖고 있지 않은 여인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다말이란 여성은 누굽니까? 집안을 다 말아먹은 여자 다말. 왜 그러느냐?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왕 족보에 나올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록한 다음에 그거 빼버립니다. 창피하니까. 그리고 또 기생 라합, 말이 기생이죠. 원문 성경에 보면 창녀라고 나와 있어요. 또 자기의 실수 때 자기가 바깥에 나가서 목욕한 것 때문에 남편을 죽게 만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여인들은요 델리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요? 약점은 덮어두고 장점,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산 것 때문에 그걸 세워주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봅시다. 나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이나 잘하는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보다는 흠을 찾기를 원하고 결점을 쉽게 얘기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렇게 특별히 좋은 점을 잘 얘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잘 웃으면 말이죠, 어지간히 실없네, 뭐 그렇게 잘 웃어? 실없는 사람하고 공격하기도 좋아하고 분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죠, 정말 약점이나 단점은 덮어두고 장점을 살려주고 좋은 부분을 칭찬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이죠, 칭찬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칭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에 자극과 용기와 힘을 주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제가 20가지만 칭찬에 대한 이렇게 경구를 한번 쓰려고는 하지 말고 쭉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세요. 칭찬이란 무엇이냐? 칭찬, 첫째, 시작. 칭찬은 고스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저는 고스톱을 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가 필요 없나 보죠, 고스톱이? 칭찬은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고요. 두 번째, 시작. 칭찬은 임산부다.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셋째, 칭찬은 넷째, 안 따라하시는 분은 왜 안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정말로 할 때 좋은 거니까는. 넷째, 다시 시작. 칭찬은 만병통치약이다. 칭찬으로 안 낫는 것이 없다. 다섯째, 현대 경영이다.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을 이룩한다. 여섯째, 샘물이다. 기쁨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준다. 일곱째, 칭찬은 꽃 피우는 마술사다. 굳어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게 한다. 여덟째, 칭찬은 노래방 기계다. 칭찬을 받으면 콧노래가 절로 난다. 아홉째, 칭찬은 대형 거울이다. 내가 되고 내가 된다. 열째, 칭찬은 고장난 지퍼다. 마음 문이 저절로 열린다. 열한째, 칭찬은 최신형 미사일이다. 적도 쉽게 함락시킨다. 열두째, 칭찬은 풍선이다.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진다. 열셋째, 칭찬은 보너스다. 받으면 신이 난다. 잠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읽습니까? 좀 웃으면서 읽어봅시다. 열넷째, 시작. 칭찬은 행운의 열쇠다. 기도 살고 운도 산다.
15. 칭찬은 전파 탐지기다. 숨어있는 거대한 능력을 찾아낸다. 16. 칭찬은 키 크는 약이다. 행복을 10배로 키워준다. 17. 칭찬은 에밀레 종소리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다. 18. 칭찬은 성장 촉진제다. 식물도 칭찬하면 쑥쑥 자란다. 19. 칭찬은 고리대금이다. 들어주면 말로 받는다. 20번. 칭찬은 서치라이트다. 마음을 대낮처럼 밝혀준다. 동의하십니까? 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저도 칭찬하며 살겠습니다. 아무 말이라도 칭찬 한번 해봐. 옆에 사람. 예? 뭐라고 칭찬해봐요. 김 집사님 앞에 있어 너무 행복해. I love you. 우리 권사님도. 예? 여러분, 칭찬은요,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비난하고 정죄해보세요. 상대방이만 팍 깎아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칭찬하려고 하세요. 칭찬. 여러분, 칭찬하는 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3월 24일 날 정말 칭찬받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기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 잘못 뽑으면요, 그 사람을 시작해서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말, 행동, 믿음, 성령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칭찬받는 사람이 뽑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나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나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많은 비유를 찾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아까도 우리 찬양대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을 잘하는지. 이런 분들 보면요, 정말 좋아요. 같이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 찬양이라는 게 praise거든요. praise God, praise the Lord예요. praise. 근데요, 이 praise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praise라는 뜻이요, 5가지 뜻이 있어요. 같이요. 칭찬하다, 찬사, 높이 평가하다, 4가지 칭송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찬양하라 이 말은 칭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찬송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까? 정말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2시에 11명 우리 용화선 전도팀이 모였어요. 그때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율적으로 모이는데, 우리가 주보하고 귤을 가지고 자자자자 올라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면서 올라가는데, 용화산 가보신 분은 알지만 한 3분의 2쯤 올라갔을 적에 좀 약간 가파르니까 이 밧줄로 이렇게 잡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밧줄 정상쯤에 딱 올라갔을 때 50대 중반의 어떤 아줌마가 딱 앉아있다가 우리가 귤 갖고 올라가는 걸 보고 나도 귤 좀 하나 주세요, 목마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다마다요. 어떤 사람은 준다고 그래도 됐쇼 그러는데 일부러 달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웬 떡이냐. 네, 드세요 하면서 가면서 어떠세요? 저는 예안교회에서 나왔을 때 이분이 하는 말, 그렇잖아도 우리 예안교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자기 남편하고 나오는 예안교회 어떻게 아세요? 금마에 사는데요, 우리 금마에 사는 분 가운데서 예안교회는 다니는 분이 있어요. 예안교회 좋대요 하면서 예안교회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아이고 고마워라.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교회 쉬고 있어요? 아니, 왜 쉬세요? 시험 들어서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 권면하면서, 그랬더니 말이죠, 저쪽에 이박집 떨어져가는 남편이 저 사람 좀 설득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같이 쭉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더니 말이죠, 이분이 목말라가지고 귤을 달라고 한 이분이
얘기에 폭 빠져가지고 귤을 까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걸 또 어느 집사님이 찍었더라고. 앞에 먼저 가면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센스가 있어. 내가 일부러 찍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걸 갖다가 딱 찍어가지고 귤을 까먹지 않고 이 대화 속에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면서 저도 권면하고, 자매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쉬고 계십니까? 쉬다 보면 영혼도 쉬고 돼서 상하게 됩니다. 방황하면 방황합니다. 다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저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산 중턱에 이제 헬기장에 딱 올라가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온통에다가 따스한 물을 준비했거든요. 원래 여러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좋아요. 제가 마시지도 않았는데 탁 따가지고 다 드세요 했더니 쿨쿨쿨쿨 다 마시더라고.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핸드폰 전화번호 받고 또 가까운 교회 나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오시든지 하면서 말이죠, 연락을 하고 짱 같이 사진도 찍고 우리 전도팀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뭐가 감사했냐면요, 우리는 전도하면서 올라갔는데 이분들은 예한교회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건강한 교회야, 굉장히 좋은 교회야, 예한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대 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칭찬 듣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칭찬을 들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아야 돼요. 어저께도 말이죠, 30명이 넘게 저 시흥에는 사랑스러운 게 배만선 목사님 교회에 탐방을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당연히 할 거라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말들을 많이 했대요. 근데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어요. 보통 목사님들 오시면 알아서 그냥 와이셔츠, 목사님 사이즈 몇 입으세요? 그러면 100 입어요. 그러면 그냥 사다 주는데, 목사님이 체격이 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일부러 저하고 아내하고 맞춰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택배로. 그런 섬김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 갖고 목사님 전부 다 갖다 드리면서 했더니 아마 목사님은 흡족하셨는지 우리 그 30명 오신 분들에게 선물을 다 두둑히 가지고 와가지고 다들 입이 이래가지고 오셨어요. 뭐예요? 섬기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기는 거, 이건 본인에게 더 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내일서부터 수요일까지 교회 갱신협의회라고 우리 교회 교단에 수련회가 있어요. 서울 사랑교회에서 모이고 숙소는 팔레스 호텔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시로 우리 목사님들 공동 카톡방 있잖아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나는 아프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참석해요. 그분이 증경 노회장 출신인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구나, 이분이 어렵구나.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제가 얼마를 보냈어요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송금을 했어요. 오시라고.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지, 이 양반이 나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공동 100명이는 카톡방에다가 내 실명을 거명할 게 뭐야, 오주환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다시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못 참석한다고 그랬거든. 내가 얼굴이 그냥 뜨끈거리면서도 뭐예요? 나는 칭찬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에게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는 그런 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랑입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 모르게 베푸는 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아침 8시 예배를 인도하러 갔는데 말이죠, 어느 집사님이 거기에 참석하면서 사과를 3박스를 사온 거예요. 직원들에게 주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이 한 겁니다. 참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성숙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 티를 내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색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섬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무엇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칭찬하게 할까요? 성품의 변화입니다. 저 인간 성질 더럽게 나빴는데 달라졌네.
개 같았는데 양 같아졌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 고쳐지지 않는 질병이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질병. 여러분 감기는요, 걸렸다가 약 먹으면 보름, 안 먹으면 2주면 낫는다고 그래요. 질병이 말이죠, 한번 어떤 병이 질병 고쳤으면 이게 이제 다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안 고쳐, 반복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질병은요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병 때문에 내 인생이 점점 망가져가요. 그 질병 이름을 뭐라고 하냐, 제가 만든 그냥 의학 영적인 용어입니다. 아직 공적으로 인정은 못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자병.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자아가. 고자병. 내 자아가 세요. 내 자아가 너무 세다 보니까는 나를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혈기 쉽게 나오고 막말 쉽게 나오고 정죄 쉽게 나오고 죄성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자아병에서 자유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나도 이 고자아병 환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자아병의 치료약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 자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말이죠, 직분자들이 교회에 재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 받기 전에는 겸손하고 착했는데 직분 받고 난 다음에 직분이 무슨 완장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말 함부로 하고 교회를 흔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용주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직분 잘못 맡으면 그 사람의 재앙의 출발이라고. 여러분 직분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주님 나의 성품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고자아병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죽어야 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잘난 거 하려면 뭐합니까? 내 안에 주님 계셔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틈만 나고 기회가 나면 자꾸 칭찬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고 지적하고 공격하기 좋아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 주제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고자아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정말 칭찬하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김광중님, 이분 참 10년 전에 우리 길 떠나는데 제가 꾸준히 기도하고 관심 가졌더니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김광중님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자랑스러운지 잠깐 일어서세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 4절 부르겠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주께서 심판하실 때 뭐 했다 하리니?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다시 한번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뭐 했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다시 한 번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한 번 더 합시다. 상 칭찬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김강중님 예배 마친 다음에 꼭 기념사진 찍고 가시고,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칭찬에 인색합니까? 오히려 누가 약점이나 허물이나 있으면 빨리 떠벌리고 얘기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고자병에 걸리질 않았습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도 쉽게 칭찬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예한께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정말 있을 때 너무나 좋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칭찬의 통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칭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칭찬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칭찬받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칭찬받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존귀하고 가치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툭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기를 쉽지 않았던 내 모습 아닙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나는 과연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했는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쟁반의 금사와 같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칭찬받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삶이 내 성품 속에서 변화된 내 모습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칭찬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